양들의 영양떼들. 포수에게 쫓기는 영양떼들이 벼랑 끝에 이르렀습니다. 천길 나락을 두고서 이제 맞은편 언덕까지는 약 5m가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날쌘 영양도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우두머리 양이 혼자 벼랑 끝에 서서 잠시 살펴보더니 이내 돌아서서 길게 우짖었습니다. 그러자 영양떼가 이제 노장파와 소장파가 두 패로 쫙 갈리는 거예요. 짜가리는 영양들은 거의 동시에 앞으로 내달아서 낭떠러지 끝에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젊은 양은 높이 뛰고요, 나이 든 양은 낮게 뛰었습니다. 위아래 두 양이 공중에서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쯤에 젊은 양의 발끝 밑에는 마침맞게 나이 든 양의 잔등이가 이렇게 위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 양은 그 잔등이를 도약판으로 삼아서 한번 힘껏 불러서 재도약을 했습니다. 자, 젊은 양은 무서히 건너가고 살았습니다. 나이 든 양은 이 도약판이 되어준 양은 천길 나락으로 꼿꼿이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영양무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구성원의 절반은 희생하고 나머지 절반을 살리는 비상한 방법으로 공동체를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점점 이민도 줄고,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봐서 한국 사람들이 줄어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실지,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들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려고 도약판이 되어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중작가인 김학철 산문집의 우렁이 속 같은 세상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의 자. 사랑의 자는 여러분 꿇어앉은 채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목멜기 자 있죠. 목멜기 자하고 그 심장 모습을 형상한 마음 심자로 구성된 단어가 사랑의 자예요. 사랑이라니 뭐냐면 다른 사람을 염려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큰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온 몸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읽지 않고는 시작을 했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비춰주실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곧 그의 육체니라. 오늘 길어요. 이 말씀이 길으니까 사실은 11에서 전체 10장 전체라 최혁승 지사님 읽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그냥 바로 시작을 했어요. 이 젊은 영양들은 자기의 등을 기꺼이 도약판으로 내놓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던 영양들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 돼서 땅에 엎드려서 죽으심으로 정말 죽음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023년이 시작이 되고 또다시 여러분 설날이 됐어요. 설날이 이 루나 뉴 이어를 이거 차이니스 뉴 이어냐 한국의 설날이냐 그렇게 뉴스에서 요즘 말하는 거를 좀 봤는데, 누구의 설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삶에 2023년이 시작이 되고 정말 날마다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요, 2023년이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살지만 사실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콜링을 받았는데 올라오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거기에 골몰하다 보면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거친 물살을 거스리면서 헤엄치는 연어처럼 세속의 물결에 저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치열한 몸부림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약속 하나 꼭 붙잡고 세상 물결을 우리가 헤엄쳐 나갈 때 우리는 어느 곁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그리고 예전 율법들을 해석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이 바울 사도가 왜 이 어려운 율법을 새 시대를 살아가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던 것이 바울이에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유연성이 필요해요. 하지만 진리가 걸린 문제 앞에서는 확고하게, 사자처럼 확고하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됐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고도 여전히 조바심 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뭘까요?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확고한 마음이고 우리 안에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이런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깨닫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속죄의 확신조차 갖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렸다면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지었어요. 또 죄를 지었어요.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속죄제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워지기보다는 밤낮없이 속죄제사만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속죄제사마저 아무런 회개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타락해서 병든 짐승을 이제 잡아서 바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돈 버는 장사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느냐 하고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냈고 환전상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싫어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5절 6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5절에 그 뒤에 보면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구약 예언서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외친 거예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런 제사 내가 싫어한다. 말라기는요, 말라기 맨 마지막에 말라기잖아요. 극단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말라기 1장 8절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되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중심, 마음을 눈동자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죄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 짓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반복하는 예배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내가 교회 왔다 갔다만 한다고 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신지를 보고 계세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참 예배예요.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요.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의무적으로 그냥 예배를 와서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 생활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하는 일들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건져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희생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보배 같은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던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런 생활은요, 교리나 성경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세요. 그래서 그 보혈이 항상 새롭습니다. 그 보혈이 새롭기 때문에 죄 사함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상황과 여건이 변해도 언제나 어제와 오늘, 내일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쳤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책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책인데 17세기 후반에 살았던 해니스 쿠걸 목사님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스쿠걸 목사님 이 책에서 기독교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 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선하고 단정하고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속에는 힘, 권능,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특별하고도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이 책을 읽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 임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성공회. 우리 존 웨슬리는 끝까지 사실 성공회 목사님이었어요. 이제 감리교로 바뀌지만은 영국이 지금도 국교회가 선교회잖아요. 그렇죠? 영국 국왕이 성공회의 수장이에요. 그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본인이 목사였고 선교사였습니다. 여기 조지아에 선교사로 왔었어요. 미국에.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 생활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메소디스트가 뭐예요? 메소드를 열심히 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메소디스트라 그러잖아요. 열심히 있었어요. 굉장히 규칙적이었어요. 근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하니까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영원히 살아계실 뿐더러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한 분이 손녀를 데리고 사는 심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손녀를 데리고 살기로 결정하시고는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괜히 딸 가정과 같이 살자고 했나 후회까지 들더래요. 그래도요, 여러분, 딸 가정과 함께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저는 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실은 딸하고 살면서 손녀하고 사는 게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더래요. 근데 지금은 손녀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 손녀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까지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이해가 되세요? 손녀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까 불편하십니까? 만약 누가 이번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데 인사도 대접도 배려도 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이건 큰 오해예요. 여러분, 손녀를 데리고 사는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결국 손녀가 주는 그 행복이 너무나 크다라고 고백한 목사님처럼 주님을 확고히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담대함과 기쁨과 행복은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행복하시기 바라요. 성도는요,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을요, 정말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길을 찾기까지는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가 있어요. 미국 와서 이렇게 방향을 정하기까지는 방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자기의 삶을 결정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갓짐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 모든 걸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은 배와 그물, 자기 전부를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여러분, 중심은요, 하나면 조카예요. 여러분, 중자 아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의 중자, 하나의 중심에 따른 삶이 뭐예요? 거기에 마음 심자만 붙이면 충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삶이에요. 그게 충의 삶인데, 하지만 중심이 여러 개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 중자가 두 개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는 게 뭐예요? 그거는 근심, 병이 되는 거예요. 내게 아픔이 되고 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회의가 왜 없겠습니까? 찾아올 때가 있어요. 뜻한 바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뜻한 바대로 다 되는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게 여러분 세상의 전부이면 그렇게 가겠죠.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걸까? 우리 삶에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신의 일식이라고 합니다. 뭔가에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어둠 너머에 그 구름 너머에 확연하게 찬란하게 비치는 여러분 해가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항상 여러분 2023년 주님을 바라보고 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하는 게 이게 너무 무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터가 굳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도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터가 굳어진 다음에 약속이 있으면 튼튼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 예수님 바라보고 주 예수님 동행하며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사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이런 한국도 누그러져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죠. 최근에 제가 이제 백신 주사를 4번째 주사를 맞았는데 저도 코로나에 걸려 보니까 코로나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독감과 감기 몸살 앓는 경우 겪어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아파 보니까 그 축복이 말할 수 없이 더 큰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오늘 보면 33절,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암이라. 더 낫고 더 영구한 정말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아니고 로마서의 한 말이고 이 말씀에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요,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의롭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만약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만난 예수님과 기도 중에 만난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지만요, 체험으로 누려지는 것은 전혀 달라요. 진정한 능력과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로 일어나요.
2023년 그냥 살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이에요. 믿는다는 말도 거짓이에요. 생명의 역사도 능력도 없는, 체험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30분 기도는 못하면서 2시간 봉사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채 봉사만 하면요, 나중에 크게 힘이 지치고 탈진이 된 상태까지 오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미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중세 어느 수도원에 입문한 젊은 수도사가 온갖 잡념에 시달리다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했어요. 원장님, 제가 온갖 생각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태, 그런 솥 있죠. 큰 무쇠 같은 솥에 팔이나 짐승이 몰리는 것은 솥이 차갑기 때문이지요. 솥이 뜨거워지면 파리뿐만 아니라 그 어떤 짐승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법이요. 젊은 수도자가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수도자는 처음 맛보는 기도의 깊은 경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 없어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2023년 여러분 기도로 앞장서서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3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확고하게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제게 지금 구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신의 일식 같은 그런 고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주님, 구름 위에 영광중에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주옵소서. 믿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2023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는 살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이 시간 1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2023년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 주옵사오니 믿음으로 사라지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2023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앞장서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에 나아가는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확고한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가리워진 삶이 있습니까? 구름 위에 영광 중에 주님이 이끄시는 그 경험을 2023년 한 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